4월 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7절로 13절 말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세습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총지도자임에도 모세의 후손들은 아론의 후손들을 돕는 레위 지파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모세의 자손인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봅니다. 이 레위인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같이 여겨질 정도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청종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무사히 광야를 따라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참 자주도 만나 주심으로 인해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지위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그 지위가 높을수록 그만큼 막중한 책임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라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은 곳곳에서 아론의 후손들을 돕는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후손들은 아론의 후손들이 아마도 가장 부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허락하신 자신의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듯 그 맡은 일을 감사하며 잘 감당하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큰 일을 행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손자인 레위인 요나단은 그것을 자신이 직접 찾아다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평소 늘 동경해 오던 제사장 직분을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다 예비된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고 그곳에서 미가의 제의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큰아들인 게르솜의 아들인 이 레위인 요나단은 자신이 평소에 늘 동경하며 부러워해왔던 직책에다가 일신상의 풍요까지 함께 얻게 된 것이에요. 이제 이 레위인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 이 레위인으로서는 이 얼마나 큰 성공이겠습니까? 그러다 아직까지 영토를 찾지 못하고 있던 단지파가 라이스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인을 보고 자신들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미가의 집에 새긴 우상과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과 에봇 등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제사장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미가의 신상과 타락한 레위인을 중심한 종교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타락과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정치가 부패하게 되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게 되어 백성들의 삶은 아주 곤고해지는 것이죠. 단지파는 이렇게 라이스를 정복하고 성읍을 쌓고 불법적으로 탈취한 미가의 신상들을 세우고 가짜 제사장을 안치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 역대기서에서도 언약의 계보중에 들어가지 못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인맞은 14만 4천 명을 언급할 때도 단지파는 제외되었죠.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사장은 옷까지 거룩하게 구별되고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꼭 물두멍에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봐야 했어요. 그렇지 않고 대충 아무 물로나 씻고 들어가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과 같이 죽음을 당할 수까지 있는 두려운 직분이었죠. 그런데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있게 된 이 레위인과 레위인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고용한 미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 당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기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라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훗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세가 단지파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하시지 않으셨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아예 멸망당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용서하셔도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인 우상 숭배만큼은 용서하시지 않으심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우상 숭배로 찌들었던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진노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계를 보면 대부분이 독주사를 권장하여 성인 95%가 맞았어요. 20대는 98%가 맞았다고 하더군요. 직장 등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세상의 불편을 잠시 못 참아서 아니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이런저런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짐승의 표와 연결되기 전까지는 독주사에 들어있는 그 어떤 물질도 우리 몸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붉은 피까지 그리고 몸 안에 남아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값 주고 사신 어린 양떼들이 독주사로 인해 짐승에게 다 잡아먹히도록 그냥 두고 보시지만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만 아니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하는 누구나 분노할 만큼 증오스럽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떤 천인 공로할 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캐톨릭과 연계하는 WCC와 그의 형님 WEA를 통한 종교 통합은 전 세계 어느 교단이든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 그곳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축사 학교니 예언 학교니 넘어져라 장풍 하면서 일반적인 일부 교회들도 드러내놓고 이렇게 버젓이 신사도 운동을 아주 마음대로 하고 있죠. 이것은 현대판 미가의 새긴 우상들을 보란듯이 내놓고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어떤 우상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잠을 늘어지게 자지 못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잠이 우상일 수도 있고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을 배 안 고플 때 출발해서 배고파 허기질 때까지 멀고 먼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에겐 맛있는 음식이 우상일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도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주를 위해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은 가족이 우상인 것이죠. 그리고 일 중독, 콜라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과 담배 중독, 성 중독, 동성애 중독 등등은 그들이 자원해서 마음 한쪽 구석도 하나님 들어가실 자리가 전혀 없게 만들었기에 그들은 중독이 된 것이고 그 결과 주님께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건너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탄의 주무기가 돼버린 것이죠.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거룩함 없이는 우린 누구나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이제 곧 우리의 모든 언행이 저울에 달 날짜가 임박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벌거벗은 자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누구나 다 작은 예수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구독자님의 정보에 의하면 이제는 누구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음료수를 시음해보라고 주면 절대 받지 말아야 된대요. 우리나라까지 마약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해서 죽인 2명의 범인이 도망간 지 하루 만에 정확한 지점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독주사 맞은 자들의 몸에서 위치 추적 자료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아주 가까이까지 다가왔느니라. 주님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